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태복음 13장에 이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집에 가셔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 마음 상태, 그래서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은 공중의 새가 와서 이 씨를 먹어버려요. 이것은 마음이 단단하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제 길가에 이제 떨어진 것처럼 깃전에 울리다가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씨가 뿌려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태양이 딱 비치면은 돌이 뜨거워져 가지고 뿌리가 말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씨앗도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는데 기뻐요. 이제 끝까지 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또 끝까지 못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된 동기도 있고 듣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도 있는데 끝까지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번에 한 번에 단번에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가 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혀요.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싶고 이래 하는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요. 이 세 가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은 옥토가 좋은 땅인데 이 땅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결실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계속 전해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오셔도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제 그거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루하루 이래 살아가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죽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 세상에 가면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죽음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내 죄 때문에. 죄를 얼마나 가지고 죽으셨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과거죄입니다. 오늘 또 지은 죄, 오늘 아침에도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가끔씩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지을 죄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죄나 죽을 때까지 지을 이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순간 나는 죄사함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이 없으면은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것 확실히 안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히 안 믿어져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모든 것 다 지고 죽어주셨구나. 그거 믿어지면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은 더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보면은 이 씨앗 속에 꽃을 심는다면은 꽃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씨를 심어요. 밀이나 알갱이. 성경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은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는 줄 아는 거예요. 썩으면은 아예 생명 자체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 세상에 햇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피는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마음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인데 길가 같은 밭, 자갈보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처음에 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삭은 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인데 삭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배운 것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포도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요 주인인데 밭에서 이제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부터 딱 한 사람씩 데려와 가지고 하루 일당 딱 계산하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전심대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요. 너도 데리고 와서 이제 일해라. 근데 오후에 가니까 또 있어. 또 데리고 와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퇴근 시간 다 돼 가지고 해가 넘어가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면서 데리고 와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요즘 같으면 10만 원 같으면은 10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야 나는 오늘 수지 맞았다. 1시간 일했는데도 이렇게 하루 종일 품을 주는데 나는 오늘 많이 벌겠다 싶어서 주인이 돈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아침 일찍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더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줍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주는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그것을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을 행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안 주면은 빚입니다. 일을 하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이것을 받는 것은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이번에 와서 배웠어요. 지난해에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10년 전에 배웠던, 언제 배웠던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배워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 수천만 명을 죽여도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덮고도 남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 속에 있는 영혼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 죄인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죄가, 지옥 가는 죄가 딱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다 해놨는데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은, 이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쁠 수도 있고 그냥 덤덤할 수도 있고, 야, 이 구원이 이렇게 쉽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빨리 배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철없는 생각이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좀 더 내가 왜 빨리 못 배웠지? 미리 배웠으면은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고 귀여워해 줬던 할머니 계셨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33살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네. 지금 35년 36년째인데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것을 배워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왔지? 야, 내 같은 사람이 이거 알게 된 것, 이거 기적이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친척들에게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다릅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덤덤하든 기쁘든
허탈하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딱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해도 이거 믿어지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믿는 게 구원이고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배워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건 몰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무 쉬운데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천국은 언제 죽어도 가는데 순종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상이 있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이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하는 것은 다 상급하고 영광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광과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우리와 영광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상도 달라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불순종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징계가 있습니다.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녀답게 못 사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어지면은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인류 역사 끝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딱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첫째 사람은 아담, 마지막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가 다 용서됐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이 모든 세상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 속에 내 죄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죄 속에 내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구원에 이르려면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성경의 사실인 것 알고 내가 죽으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답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합시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가 됐냐고.
불신지옥, 예수 천국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고 그분이 누군지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3단계가 싹입니다. 이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죄의 형벌, 심판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아직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으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구원. 자, 이제 이삭이 되면은 생명이 이제 시작됐으면은 이삭이 날 것 아니에요. 자, 이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건데, 자, 이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하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그래서 1년 365일이에요. 합해서 613가지. 하라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안 하면은 죄.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죄. 탐내지 마라. 탐내면 죄. 그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이 성장하는데 생활이 뭐예요? 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잘하면은 상급이고 못하면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활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예? 잘하면은 상급, 못하면은 멸망이 아니라 징계. 그래서 신앙생활에 4가지 요소가 딱 있는데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 하나하나 절제를 해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전도. 그래서 말씀은 읽고 듣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합니까? 많이 안 만큼 자기가 그만큼 고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은 이 신앙생활은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생활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 구원 안 받았으면 영원 구원 받아야 되고, 영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구원.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예요. 그래서 세상하고 멀어져 있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지만 힘듭니다. 교제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애가 딱 태어나면은
엄마는 탯줄부터 자르는 것처럼 너희가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 강보로 사지도 않았자. 물로 씻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소독도 안 했다. 우리는 몸은 성인이지만은 영혼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도 이제는요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깨끗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이 신령한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지는 이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가를 다 공급해가지고 붙어있으면 가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몸된 교회의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딱 붙어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희생하는 열매,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절로 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구원받으면 다 내 교회입니다. 여기 주인이 돼야 돼요. 손님은 왔다 가지만은 주인은 내가 이 교회를 함께 가꾸어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교회에 먼저 구원받은 자, 나중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현재 하고 마지막에는 이 곡식입니다. 결과예요. 자, 이것은 열매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이것은 나중에 먼 훗날 미래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 기다리면은요, 오늘 밤일지, 내일 새벽일지, 한 달 후일지, 1년 후일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실 때는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지가 75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도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그래서 그 피값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AD 70년에 멸망하기 시작해가지고 135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없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오실 때 다 됐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일처럼 해주는 사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도 누가 알아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아닙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